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아마 목사님들의 그 역할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성도님들이 또 제법 이렇게 연세가 있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의 종 이렇게 호칭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엄밀하게 성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그 호칭은 목사님들에게만 갖다 붙일 수 있는 호칭은 아니에요. 구속사역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막에서 일했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 신분적으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책망하는 내용 나와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죄 중에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보통 사람들을 제사장 직분을 허락해가지고 세운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다른 역할들을 떠맡아서 수고했었죠. 그 내용들이 보면 보통 속죄 제사를 집전한다든지 또 축복한다든지 또 중보 기도를 감당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든지 또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을 그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행사했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전체로 보자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명명하시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죄 가운데 어그러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도 타락하고 그 가운데서 이런 역할들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부패하고 그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진짜 제사장,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온전하게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주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완전히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 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지금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시각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목사님들을 좀 무시해요. 제사장 아니잖아. 목사님하고 우리는 다 똑같잖아. 신분적으로 차이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들을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양하고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을 목사들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기능적으로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그 역할을 여러분 존중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마음이 없을 때 목사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 나도 제사장, 이 맞는 지식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무례해질 수 있고 방종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마음에 좀 이렇게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목사님들을 구약의 제사장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잘못 섬기고 잘못 받들고 하다 보면 또 그 역할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어요. 목사와 제사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공통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결론은 목사인 우리한테 좀 잘해달라. 성경적인 의미로 잘 섬겨달라. 사랑하고 존중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은 우리가 지금처럼 죄짓고 살았을까? 우리 모두가 좀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조금 부끄러워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좀 안고 우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네. 이 시대 목사님들에게 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은 뭐고 성도의 사명은 어떻게 뭐라고 이해해야 될지 네. 궁금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맡겨진 가장 고유한 기능적인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어쨌든 교인들을 잘 목양하고 잘 이렇게 돌보는 이런 역할들이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역할은 뭐냐? 저는 베레아 교회 가족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라고 봐요. 내용들을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라. 성도들에게 맡겨진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이 진짜 신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목사님들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지 몰라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왜곡되어지고 잘못 전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용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또 읽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구나. 그때 그것을 향하여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서 사는 거. 그게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의 어떤 구별점,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